저는 오늘부터 복음대 수업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참 저는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또 은혜로 알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교리서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단이 있다면,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은 좋게 여기면서 육체는 나쁘게 폄하하는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데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을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은혜로 받지 않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위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요, 예수님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행위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들이요 설득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단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이단들의 독특한 특징을 보면, 첫째는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교묘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노리고 아주 교묘한 이단인데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은근히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영어도 우리와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거기다가 율법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의 행위를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엄청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것도 필요 없게 되고 저것도 필요 없게 되고, 이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저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결국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되는 사람이 진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 한 곡, 성경 구절 한 절을 외우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내려놓고 갑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만 남냐면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연습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순간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라는 게, 목사라는 게 이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이걸 심각하게 가리키고 이것을 되도록 가리켜서 결국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갈 때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길잡이가 바로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해서 아주 교묘한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같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합리와 논리적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이 일으킨 기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가지고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죠. 미신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이걸 종교적인 사기라고 말하죠. 종교 사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8절은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죠. 계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유치한 것을 이 교묘한 영지주의자들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독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겨내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소중하지만 육체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은 무시되니까 예수님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그게 뭐가 돼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되는 거고 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만 그냥 죽을 뿐이니까요. 십자가에서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신이 죽냐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는데 이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어린 양이 산채로 잡혀져서 피가 흘린 것처럼 그걸 재현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속의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론에 있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공격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부귀영화도 있어야 되고 직분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잔뜩 붙여놓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붙여놓은 것에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생의 초점을 둬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단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은요 사실은 순진한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딱 보면 압니다. 신천지요 딱 보면 알아요. 이단들, 보이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옷만 봐도 압니다. 근데 이 교묘한 이단은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도들 안에 들어온 교묘한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떠나갈 때 누구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아버지 계신 분들, 너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계시도 않아요. 계신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자식을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만 부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죽을 때 옷이 완전히 다 벗겨지잖아요. 다 벗겨져요. 통장 하나 못 들고 갑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이단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하나 더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저항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마다 저항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본래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달고 다니시기 바라요. 이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해야 실제 갔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오니까요. 머리는 점점 희어지고 건강은 자신 없어지고 자식들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걸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기독론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결국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 가지로 바라봐요. 첫째는 십자가를 한 개인의 실패한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일반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의로운 죽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의로운 자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까지 보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하시고 그 대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실패한 죽음으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최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아주 자그마한 실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죽음도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치 못할 수도 있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패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최후 승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으니까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공하라고 부르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공의 그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려올 일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낙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상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오르막 내리막을 다 지나간 후에는 우리에게는 인생 너머에,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이 부활이 있다는 이 승리를 믿어야 이 땅에서 사실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인생길은 덧붙여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배우는 게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기독교는요, 자꾸만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더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복주의고 현세주의인 것입니다. 만년,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배우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지주의가 교묘하게 그 이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말해요. 그럼 뭐라고 말한다고요?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덧붙여야 된답니다. 성공해야 된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단이라고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요하다, 예수님 믿어라, 그러나 거기에다 뭔가를 더하는 그런 행위,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겨내서 하나하나 덜어내고 떼어내서 살아간다라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고백을, 이 연습을 잘 하시다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마지막 그 인생길에서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결국은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교묘한 이단들에게부터 이겨나아갈 수 있고 그 이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으로 연습하다가 주님 나라 간다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붙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붙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떼어놓으면서 연습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